20절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사순절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성장의 둔화와 코로나 위기 때의 무기력. 사실 우리가 그랬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도 교회 성장이 점점 멈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가 성도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면 20-30% 이상이 많이 줄었고, 뭐 급격하게 줄은데 절반도 안 나오는데도 아직 있다고 그래요. 한 30% 정도 줄었다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가 한 2% 정도 오히려 성장됐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얼마만큼 그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 근데 그 미국의 교회 중에서 부흥된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또 아주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찌그러진 교회가 있어요. 아주 성장이 안 되고 많이 빠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회가 더 성장되고 어떤 교회가 이 프로테이지가 빠져나간다, 그걸 봤더니 그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계속해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이기를 애썼던 교회는 성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과 사정을 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부의 지침이 어떻고 그런 데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교회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옆에 써있는 대로 100배의 부흥을 기대하라. 한번 우리가 100배의 부흥을 기대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저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100배의 부흥을 해주신다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간증을 더러 합니다만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일들을 제가 여러 번 저 갈멜산 기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미국 교회에서 일하시듯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는 또 일하고 계실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철저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나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2년 동안 침체됐던 것 속에서 이제 방역도 이제는 다 느슨해져 버렸어요. 다시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서면서 어떻게 방역 체계를 가져갈지 모르지만 아마 다시 수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가 면역 체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개인 방역은 잘 해야 되겠지만 나가서 이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해서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또 어떻게 함부로 다른 데와 차별해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또 이제 어떤 걔네들의 계획을 세워서 또 프레임을 걸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나가서 시끄럽게 전도하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가서 믿음을 회복시켜 다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견디잖아. 그래? 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때는 이때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교회 성장의 둔화와 코로나 위기 때의 무기력이 왜 있었냐.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 때의 신앙이 없어졌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어쨌거나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몰려들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냥 헌금이 쌓였죠. 그리고 모이기를 애쓰고 집에서든지 또 흩어져서든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의 실태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생명을 거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없단 말이죠. 십자가의 신앙은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신앙이 너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저쪽도 살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죽는 게 싫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고집도 꺾어야 되고 내 자아도, 이 작은 한 뼘의 얼굴도 묵살시켜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죽이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신앙은 안 돼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훈련된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 문명에 의한 믿음의 질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어떻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를 해주시는가? 뭐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고? 예수님께서 뭐 침을 발라서 이겨서 눈에 댔다고? 뭐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다고?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이라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비유지, 이게 무슨 실제 상황이야? 이런 것으로 자꾸 희석시키고 또 듣는 사람은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합리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논리,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질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령이고요, 오직 이 성경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오직 예배 드려야 되고요, 오직 기도해야 되고요, 오직 말씀 순종하고 오직 헌신해야 되고,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타협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고 내 형편과 사정이 거기에 살짝 들어가게 되면요, 믿음의 질 자체가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 부흥에 브레이크가 걸린과 동시에 어려울 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회종조차도 뭐 교회 문을 닫니 뭐 어떠니 그러는데 이게 성도들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성도와 목회자의 문제보다도, 물론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되지만,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를 이틀이면 침공하고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파가 있듯이, 종북 세력이 있듯이 거기도 이제 친러시아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소련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무기 놓고 항복하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오면 망명을 받아주겠다 할 정도로 다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젤렌스키가 안 도망갔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해방을 얻은 나라인데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도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 됐는데 이제는 소련에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정이 얼마만큼 이끌고 가서 그 교회를 정말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말씀대로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성도와 주의종의 관계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종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말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기다 딱 총 대보면 바로 나타나요. 여기 칼이 들어오면은요, 조용히 신앙생활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끝까지 나는 예수 못 놔, 이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러 하고 막 가부리쳐도 여기 칼이 들면 엄마야 하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가져다가 그걸 접목시키면서 짬뽕이 되면 그건 희석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듯이 원료 그 제대로만 들어가야 그게 진짜 맛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이면 물, 술이면 술, 음료수면 음료수, 이렇게 이게 섞여져 버리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면 예수, 세상이면 세상, 이것이지 뭐 섞이는 거는 없다. 그래서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 세상에 거기는 더 나가서 무엇까지냐면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조차도 잘못하면 도덕과 윤리에, 그래도 제삿날이 돌아오면은 그래도 조상을 섬기고 식구끼리 화합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이며 윤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걸 이겨야, 이걸 이기면은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타치를 안 합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아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 거룩해야 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나를 온전히 버리고 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죽이려 여기 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미, 이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가치가,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그 큰 교회가 수십억을 들여서 진 교회가 왜 이단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자꾸 분란이 생기면서 결국은 2단 3단에 넘어가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조금 빚을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셔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서게 하지, 왜 그렇게 교회를 결국은 가서 빚에 못 이겨서 이자도 못 내고 무너지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거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때 벽돌 한 장, 대출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뭐 이런 골조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결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으로 해야 돼요. 거기에 부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게 비리로 뭐 어떤 편법 대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투기라든지 하는, 이게 세상에서도 보기에도 요거는 법에 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리까리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넘어뜨린다기보다 관여하지 않아요. 세상 방법대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거고, 세상 방법에 의해서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옛날에 성전 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교인들이 그냥 저녁 늦게까지 와서 벽돌 한 장 날리고, 그리고 성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스크럼을 짜고 기도를 하고, 벽돌 한 장인데 도와드리면서 그냥 그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로 세워진 성전이, 그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런 성전은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게 성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 하나 성물로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요, 기도 많이 하고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나 마이크 하나 쌀게요, 이렇게 드리면 이건 성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훼손이 갈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뭐 TV를 하나 산다든지 이런 강대상도 그래요. 기분으로 사서 내가 요번에 성전이 됐으니까 제가 살게요 하고 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에 훼손되지 않고 성결하게 드려야지. 여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돈으로 뭐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안에 거룩이 훼손되는 게 섞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 교회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에 혹은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 때문에 부풀어 버리잖아요.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 누룩이 그렇게 센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소에서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 부정적인 것이 누룩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번져서 결국은 교회를 폭파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물이에요. 그러니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도 교회가 든든하고, 아니 콘크리트 든든하죠. 벽돌 든든하죠. 철근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그게 든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으로 세워져야 그게 든든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하라도 좋아요. 저희같이 삼각교회라도 좋아요. 뭐 번듯하게 지면 더 좋죠. 그게 완전히 거룩하게 성으로 성령 성결로 지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요동하지 않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1시간 해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린다. 말씀 가운데 내가 한마디라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저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냥 죄를 좀 그만큼은 또 조금이라도 덜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불쌍히 봐주세요. 그런 정말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받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성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많이 훼손됐단 말이죠. 엉뚱한 데 가서 교회 줘놓고, 엉뚱한 데 가서 땅 사놓고, 엉뚱한 데 가서 교회 얻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 막 요번에 감사합니다, 이 강대상 이거요 비싼 건데 이거 2천만 원 주세요. 그래 봐야 하나님이 성물로 받으셔야지. 성결치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훈련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성결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에, 그리고 현대 이런 시대적인 이 환경, 풍습, 그리고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도 거기 물들어 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오직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하나님 앞에 속였을 때 즉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와서 그를 죽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왜 붕대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이 왜 복을 받지 않으며, 교회가 왜 크든지 작든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둔화와 코로나 위기 때의 무기력이, 이 세 번째 보면 사단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한 것, 그리고 정부나 단체 등의 교회 불신, 이것이 참 이 시대에 많이 있었죠.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9절로 되어 있어요? 19절로 되어 있어요? 9로 되어 있어요? 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대처해야 돼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문화적인 교회, 그리고 형편적인 교회, 사정적인 교회, 그리고 성결하지 못한 교회, 이런 교회 속에서 비리가 생겨나고 목회자들의 탈선, 또 직분자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비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결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비리가 있었을 때 그 교회, 그 비리자, 만약에 어떤 장로가 잘못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무슨 간음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설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린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장로가 못된 짓을 해, 교회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횡령을 했어. 그런데 그 장로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있을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간음을 했다. 근데 목회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문나기 전에 죽어버렸다. 소문이 막 퍼질 즈음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하는 교회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주일만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일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이시죠?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지 알겠죠? 그 교회가 그 정도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 교육 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면.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건, 복음으로 인한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야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고 진리고 그 방식이,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식이고 방법이고 그리고 또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알려면은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은 이게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것을 압니다. 애를 키워보면 아이고 야 이거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유 우리 둘도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7을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대가 아무리 뭐 아이를 마음대로 방치해서 키웠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듯이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한 성도를 살려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죽이지 않고 그냥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혹시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사가 그만큼 깊지 못해요. 매도 맞아보고 물바가지도 씌워보고,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가는데 기분 나쁘게 너만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그러면서 너 고발할 거야 라고 이런 그런 삿대질이라도 한번 우리가 들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마치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심정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각오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로 새 생명이 태어나듯, 부활로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듯이 나를 통해서 나는 죽지만 다른 생명이, 다른 사람이 또 영혼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한 생명이 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네가 죽었으나 나는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됐지만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마귀 괴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밥은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경찰이 무엇을 먹고 살죠? 죄진 자가 있어야 먹고 삽니다. 죄진 자가 하나도 없으면 경찰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서 뭐 죄 있나 그거만 계속 뒤져보죠. 그래가지고 너 이것도 잘못했지 이것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경찰이 괜히 우리 차를 세우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보듯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내가 죽는다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면 정욕도 죽이고 그리고 고집도 죽이고 자아도 죽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냄도 죽이고 작은 아뼈의 얼굴 자존심도 죽인다면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세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저절로,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기 전에 내가 죽고 예수를 하면 마귀는 올 수가 없게 된다는 원리가 있죠. 아멘이시죠? 그럼 마귀가 막 달려와요. 그 마귀가 왜 달려오냐?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죄로 말미암아서 나를 넘어뜨리라고 오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왜 쫓아옵니까? 죄에 있는 나를 잡으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내가 도망갈 필요 없어요. 왜요? 그러면 아니야, 당신 주민등록증 꺼내봐. 아니네, 그냥 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귀신을 물려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내 안에다 대고 자꾸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그러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이 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사실은 명령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주시옵소서, 나의 소욕을 죽이시고 나의 소욕을 죽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날마다 닦아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마귀가 열심히 창을 가지고 왔지만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우리를 넘어뜨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향기, 여기서 향기라고 말했으면 벌과 나비와 똥파리가 있을 때 화장실은 절대로 나비가 안 갑니다. 가라고 해도 도망가요. 근데 똥파리는 꽃에다 갖다 놓으면 싫어요. 나는 여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발 좀 화장실로 보내줘, 나를 변소근처로 보내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올 근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야 나한테 와서 뜰러붙지요. 죄가 있어야 나한테 뜯어먹을 것이 아닙니까? 없으면, 죽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오히려 7길로 아이고 잘못 왔다, 그리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사순절의 의미는
교육이 아니라 고치는 기간이다.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사순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 나가는 기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부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 사순절 기간 말씀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어가면서 함께 거기 기도도 있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 온전히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삽니다는 그런 완전한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는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사순절의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말씀 보면서 오락을 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변화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 변화되는 기간이어야 한다. 두 번째 사순절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건 당연히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든지 세상의 나라를 덤비면 뭐예요? 덤벼서 나에게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으니 덤비면 뭐해야 돼? 죽은 자에게 바늘을 가지고 찔르고 창으로 가지고 찔러도 죽은 시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죽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요 작은 한 뼘의 얼굴 요게 참 아주 요게 참 얄미운 거예요. 근데 이 한 뼘의 얼굴을 포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로 인해서 여러분이 강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내가 아닌 내가 죽어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은 우리는 저절로 강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 드러나는 이 육적인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내면에 있는 육성을 다 죽여버리고 속성, 악성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육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교회들은 육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막이 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교회의 요소에 많이 있으면은 그 막이 밥이 되죠. 장로도 흔들고 목회자도 흔들고 집사도 흔들고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흔들죠. 그러나 그런 근거가 없으면 흔들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 그 교회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적인 것은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면 사순절로 인하여서 오히려 강성해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그거 게임도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고난 주간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 복음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까지 드린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성물, 성도, 성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흠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든든한 교회, 초대교회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또 내가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어서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시고 정말 성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